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한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고 용인만 해도 900개 교회가 넘습니다. 용인시에. 이 교회들 중에 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참 우리가 볼 때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선각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이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많은 사람이 영육을 책임지는 전인적인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 능력은 어디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은, 뭐 요즘에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막 이래 나오지만은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모든 가전제품들이나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도 배터리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것이 능력이라 그래. 두나미스예요. 에너지인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죠? 잘생겼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이 좋아도 우리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골골 앓고 병들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왕성한 건강함, 이 성령의 역사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제 영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이러면 흙으로 만들어 그 안에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 그래, 생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숨이 끝났다, 호흡을 멈췄다, 이런 말씀 쓰잖아요. 돌아가실 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숨을 통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생기, 루아흐라는 이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주어 넣었는데, 죽을 때면 이게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나무에 통나무. 아무것도 감각이 없고 몰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하려고 이 우리 영혼이 안에서 주장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살아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껍데기만 이렇게 뭐 건물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안에 진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운행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이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곧 권능이라 그래요. 두나미스,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영어 다이나마이트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이 어건이,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그래서 이 폭발하는 이 힘이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어둠을 장악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누구예요? 이 진리는 바르고 가치고 깨닫는, 우리의 복된 길을 가게 하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된 예수님 뭐로 오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돼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오늘 본문 42절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성령은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간절함으로 받아야 되는,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이 필요하다, 배가 고픈 사람이 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교회는 출발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둥과 터다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뭐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과 연결.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냉장고 썩어도요 안 좋아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풍기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구가 좋고 안 좋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건물의 밑에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진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고, 이 기둥들이요 올라갈수록, 우리 아파트 요즘 살잖아요. 고층 건물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강남 테헤란도 가봐요. 엄청났잖아요. 이 고층 건물일수록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 닦고 말씀으로 기둥 될 때에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추가 쭉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척추가 문제 생기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 몸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로 다 신경이 지나가는데 힘들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말이죠? 이게 잘못하면 유병원 씨는요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방송에서 막수 목사라 그러는데 자칭 지가 목사예요. 고등학교 나오고 진짜 자칭 목사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사업한 거지. 우리는요 교회에서 사업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역이란 말이 홀리워크,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병은 이 사람은요 교회를 진짜 일반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끌어모은 데는 천재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자기들 다른 추종하는 그 어리석은 교인들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미혹 빠지고 돈 잃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후에 막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나오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아니나 뭐 우리는 뭐 간접적으로 바른 교회가, 바른 목사들이 지금 욕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말씀이 시작해야 되고 끝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연구하기를 애쓰고 또 묵상하기를 애쓰고 공부하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목사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뭐 필요한데요? 제가 사드릴게요. 돈만 잘 내고.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아까도 세월이 빨리 간다 그랬지만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갈지 몰라요.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명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성령이하고 좀 어린 애들 있겠죠. 우리는 짧은 세월 삽니다. 하나님이 수명을요, 옛날에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살은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점점 사람이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이 120세예요. 원래 120세도 지금 못 채운단 말이에요. 의학이 발달돼서 뭐 장수시대가 왔다 했지만 거의 100세대가 왔지만은 120세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사람 구실이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매에 걸리고 힘들어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죽는 거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있을 때 바깥 세상에 있을 줄 알고 나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용인 땅에 내가 살 줄 알고 여기 내가 오늘 이 말씀 동사가 와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생각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몰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10개월의 그 세계에서 살다가 또 다른 이 땅의 세계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여러분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20년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땅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목사가 뻥치나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누리고 복락의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사실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동산에 대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받는 자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 42절 보면은 그 교제란 말이 나옵니다. 교제,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 그래서 거룩한 교제를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하고 설교할 시간 주제는 그겁니다. 교제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친교하다. 그 다음에 자기 걸 나누다. 그 다음에 함께하다. 이 투게더, 영어 투게더, 함께하는 거, 나누고 함께하고 친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친교하고 나누고 함께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말해봐요. 틀리도 괜찮아.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 없어. 빨리 말해봐요. 에? 여러분, 친교하고 나누고 함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신 몸뚱아리가 가장 먼저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 몸이 가야 돼.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친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 화상통화도 있지만, 옛날에는 팬네트도 있지만 만나야 되는 거야. 육신이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가야 되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돈보다 귀한 게 사실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내 정성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내 땀이 필요하고 내 물질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사람을 교제하든 뭐 누구를 교제하든 이 교제를 잘해야 돼. 즉 만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도 만남이 있고, 부모 만나면 선택이 안 돼. 나오니까 부모가 먼저 생기니까, 그죠? 이 부모 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은 부모 돼야 되겠고, 좋은 부모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친구 만나야, 친구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배우자 잘 만나야, 진짜 잘 만나야 돼. 배우자들은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근데 이것도 잘 좋지만은 가장 진짜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예배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이고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더 힘들었지만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그래요. 날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매일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서로 돌봐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조명한다 그러죠. 왜?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에 나온 거예요. 사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혀 나와 관계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제의 출발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매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끌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나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주의 큰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성도들은 뭐요?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돼. 오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요, 자기 위주의 신앙하는, 자기 축복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 고생하면 하면 되고, 나만 기도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헌금생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 안 씁니다. 교회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미스터리. 교회를 1년 다니는데도 2년 다니는데도 10년 다니도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몰라. 왜? 교제가 없었으니까. 외롭게 혼자 사는 거야. 외롭게. 사람이 싫은 거야.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자기를 내보여주는 싫은 거야. 개인주의, 개인주의. 앞으로 이것이 점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가잖아. 지금 홀로 싱글족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슈퍼 같은 데 가보세요. 마켓 가보세요. 혼자 살 수 있도록 세탁기 용량도 그렇고 밥솥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뭐 모든 식용품들이 정품들이 전부 다 1인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팔잖아요. 일본은 벌써 그런 대세가 돼버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작은 교회적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금방 드러납니다. 사람이 귀하니까 오면 막 붙잡아가지고 부담도 주고 뭐도 시키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는 거야.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니까 군중들이 돼 있으니까 자기를 몰라 숨길 수 있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숨어서 예배하고 자기를 안 드러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몸은 지체로 되어 있어요. 모든 장부라든지 모든 이 신체 각 구조가요 독립된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이 눈이 열받아 가지고 아니 너 입만 좋은 일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기분 나빠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눈이 외출해 버려서 도망 나가 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 올 거예요? 걔가 차잖아요.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모든 장기가 모든 장부가 모든 우리 구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유기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 자기만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 잘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교회론이 아닙니다. 이런 이해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경꾼형인데요. 이거는 방관자형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행사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모임도 나오는데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구경한다 이 말이에요. 성가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고 노래 잘하는 뭐 오늘 좀 연습을 안 했건만, 감이 잘 안 맞건만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칙칙해? 교회가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인테리어가 이렇게 꾸죽꾸죽해? 이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손에 물은 안 묻히고 설거지는 안 하면서 아이 컵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숟가락이 이렇게 지저분해? 밥맛이 있니 없니? 반찬이 짜니 안 짜니?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시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역할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 필요하죠.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섬김이 뭔지를 알고 교회 목적을 알고 자기를 희생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이 올인하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유지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건강하고 앞으로 잘 될 교회, 미래가 밝을 전망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참 새벽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이다. 여러분, 좋은 건강한 부흥하는 이런 교회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 끝나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때는 막 다 설교 듣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은혜로 사로잡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교제하는 사람들은 교회 끝나고 나서요, 집에를 안 갑니다. 집에를 빨리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서로 3, 4, 5 모여서 논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자기 체험을 나누고 서로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듣고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형편을 근황을 또 물어보고 서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최소한 20, 30분 이상씩 교회에 머물면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형화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 설교 여러분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바람관계 다 사라지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썰물처럼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나가는 길도 안 좋은데 뭐 우리 교회는 보면 나가면은 없어. 다 사라지고. 이게 뭐 어디 이게 타임머신을 탔는지 샥 나갑니다. 3, 3, 5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걸 증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뭐 참아주고 이런 게 없어. 그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보세요.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항상 성도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 언제 가든지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똑같아요. 낮이든 밤이든 가보세요. 항상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모임이든 교제하는 모임이든 뭔가 사업하는 모임이든 선한 모임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 축도도 끝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쌩 나가버립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늘 뭐 모임이 있으니까 너무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 두고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 청년들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데이트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미혼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요 결혼까지 가는 그 감정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게 매료되어서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서로 잡히니까 감정이 끌리니까 함께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늘 같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사로잡혀서 서로에게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헤어지고 나서 집에 금방 들어갔는데도 또 전화하고 잘 자라 그러놓고 2시간 있다가 또 문자 보내고 새벽녘까지 또 문자 보내다가 또 아침에 또 만나자 그래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또 만나고. 이것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됩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둘이 있는 시간이 지겹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영화 봤는데 벌써 집에 들어갈 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의 연애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감정이 다 사라지고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고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가 오면 어때요? 남편이 없는 게 자유로운 거고 남편이 없는 게 더 여자들은 해방감을 느끼고 말이에요. 더 좋아하고 남자도 마찬가지 부인이 없으면 이제 자유롭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장을 핑계 삼아 나가면 대단히 만세 보고 대한민국만 만세하고 출장 가서 뭔 짓 하려고 모르는지. 이것이 우리 구조 심리적인 구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 여러분 머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종종 좋은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있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영화관에 진짜 배너 같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죠? 정말 역사적으로 감동이 있고 정말로 정말 대작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운이 남아서 영화관에서 쉽게 못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끝나자마자 아직도 자막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호로다닥 다 일어나가 버려요. 아주 이거 상식이 없는 사람이요. 진짜 보고 싶은 감동이 있는 영화는 영화관 앉아서 멍하니 가면 앉아 있는 거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3,000원, 2,000원 주면은 하루에 3% 비오는 스크린이지만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루 종일 3,000원 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영화는 그렇게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하면 자막이 가로 우로에 있어가지고 여기 시선 듣다가 저기 시선 듣다가 영화를 이 흐름을 몰라. 근데 한 서너 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영화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도 더 좋아서 뭐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산다든지 DVD를 산다든지 사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영화들은 이 DVD나 비디오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빌려주니까 안 주더라고요. 내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내 방에 와서 보고 이거 빌려달래. 근데 다 감춰놨어. 책도 빌려달라고 안 가르쳐주고, 책도 없는 도둑도 아니고 비디오 없는 도둑도 아니고 영화 빌려가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빌려가면 안 갖다 줘. 그래서 박스에 다 주워놨어. 성도들도 똑같아. 빌려가면 안 갖다 줘. 왜? 좋은 거 지도 아니까 보니까. 그럼 지가 돈 들여가서 사야지. 그렇잖아요. 제 말은 여러분 안 빌려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영화일수록 내가 또 보고 싶고 그걸 소장하고 싶고 값을 치르서라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노래들 옛날에 명곡들 보세요. 요즘 에피판이 안 나옵니다만은 소장하고 싶잖아요. 소장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0, 80 세대들은 지난날 노래들 들어보면 참 그 감회가 새롭고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연애하는 감정이라든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감정이라든지 교회 생활의 감정은 다를 것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 내가 있고 싶은 교회, 이곳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즐겁다,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있고 싶다는 놈도 야, 이 사람 집에 가. 바쁜데 있자. 좀 있고 싶다는데 야, 너 학생 아니야? 내일 시험 아니야? 빨리 가 이 새끼. 너 백수야? 왜 여기 있어? 빨리. 내 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교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산도 놀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요.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뭐 목욕탕도 가시고 바다도 들어가고 축구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해라 이 말이에요. 해야 돼요. 남성교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교 활성화 이런 거 해야 돼요. 미용실도 같이 가고 막 다 해야 돼. 다 이래 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교제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영적인 교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제예요. 즉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 되면 방학 때 대학생 서울서울이 할 때 보면요 시골로 갑니다. 여름 되면은 농활 하러 가지고 농번기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휴가 가기도 합니다. 시골로. 그죠? 여러분 시골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봤구만은. 시골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시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수박도 주고 너무나 좋아요. 막 묻지 않고 밥도 많이 주고 막 이럽니다. 소쿠리에 밥을 이래 담아줍니다.
고추장하고 배추가 나오지만은 아주 좋은 곳이 시골인데, 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내려가면 뭐예요? 가장 가서 하는 것이 먼저가 시골에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없고 진짜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가서 수박이나 까먹고 놀러나 가고 고기나 잡고 놀니다. 그러면 안 돼. 욕 먹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는 가장 그 집안에 어른이 할아버지가 계시든 누가 계시면은 뭔가 바깥을 하나 사들고, 그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가더라도 어르신 제가 누굽니다, 머물러 왔습니다, 인사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밥도 잘 나오고, 야 저놈 누집의 아들인지 누집 딸인지 예의 범절이 있네, 앞으로 참 잘됐, 막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네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어른한테 반기도 하고 만나지도 않고 지어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가 고맙다 소리는 갚으래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하면, 나중에 어른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야야 지난번에 이 친구 있잖아, 그 별 좀 문제 있다, 사귀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문제 있다. 어른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동네 다니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보이면 인사해야 돼요. 이거 잘하면요, 야 진짜 맞아, 다음에 또 오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예배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교제가 잘 돼야 다음에 먹는 문제, 뭐 산을 놀러 간든지 미용실을 가든지 같이 쇼핑을 가든지 뭐 자원을 가든지 이게 잘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에서 모이는 동창회나 개모임하고 똑같아 버려. 열받아 보면 이게 안 되면 확 찢어져 버려. 금방 깨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교제가 잘 된 사람은 그 다음 교제, 육신적인 교제를 해도 뭔가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참습니다.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줍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덜 묻고 더 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의 교제가 안 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 지를 무시하고 지를 먼저 안 챙겨주면 횡하고 갚으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받게 하셨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여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할, 우리가 로마서 1장 25절가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이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아들아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 저들은 어리석은 일이야. 저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사망할 거야.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해. 그러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자손 천대만대 복을 누릴 거야. 이 길을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때요? 귀떡으로만 듣고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반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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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주고 여러분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실은 여러분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 날 건강합니다요. 아이 그런 사람 빨리 죽더라고요. 저건 했잖아요. 경기대 교수 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요, 유도도 했거든요. 저 서울 체대 나와가지고 유도하고 국가대표까지 되는 사람이 새벽에 양치대로 돌아가실 때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날지, 오늘 내가 차를 타고 가다 어떤 일이 생길지, 비행기를 타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있는 날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존재하는 목적이, 구원받게 한 목적이,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밥을 먹고 사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잃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특징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들은 그런 백수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날마다 있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어? 오늘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은 거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유병한 데 쏘아가지고 뭐 신비주의로 말해 집단 강신도들처럼 그런 예배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속인들처럼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비나이다 뭐 산신령계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예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짜 말씀을 토대로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날 우리가 힘을 참 얻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상처받고 문제가 안 풀리고 낙담돼서 힘들고 우울증과 조울증 속에서 시달리고 정신사약에 걸려가지고 힘든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통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 영육이 치료되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고 지금도 우리 보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 되라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지. 사업 잘 되고 사회에서 건세 받고 잘 돼서 예배 안 나오고 집안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것이 독이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을 못 오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한결같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다 예배자들이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셋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기 5장의 22절 이하에 보니까 에녹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300년 동안 언약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요. 365세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께 들림받아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자연사로 죽는데 뭐 어쨌든 죽어야 되는데 이 에녹은 안 죽었어.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예배했던 신령한 교제를 이뤘던 사람. 창세기 8장 20절 보니까 노아의 아름다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이하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예배 받으세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렸었어요. 하나님과 우선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또 야곱, 손자 야곱도 하나님이 시간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종들이 다 뭐예요? 뭐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했던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편지는 안 읽어. 편지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람이 그래요.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든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글 쓰면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하루 또 편지 읽어봐. 내가 써놓은 거 또 달라. 그렇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딱 씁니다. 이것을 써서 줍니다. 주면은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읽고 그냥 목사님 막 교회 가서 그냥 축복만 주시고 병만 고쳐주시고 뭐 잘되게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 유병한 애들 쏘고 유병한처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성경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갈망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42편에 가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가대도 하고 성전에서 굳은 일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일을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을 하고 싶어서 마음을 상했어요. 시편 42편에 가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 돌아다녀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나 그 예배가 그 사역이 그립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4절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전에 예배하고 전에 찬양하고 전에 섬기던 일을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84편에 가면 더 그들이 말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고백하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에 교회보다 잘 지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호텔 가보세요, 펜션 가보세요, 요즘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은 데가 없는지 모르요. 어리어리한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들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전이 최고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최고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그리고 80편 84편에 계속해서 3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 뭔 줄 압니까? 저를 보세요. 참새와 제비는 정한 시간에 되면 자기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지저귀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하게 평안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자기 집에 보금자리에 가면 그렇게 즐거워하네. 나는 지금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참 행복을 찾고 참 즐거움을 찾고 참 평안을 찾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있을 때, 찬양자로 있을 때, 기도할 때, 사역할 때 그때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많은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쇼핑하고 즐겁고 살지만은 내 마음은 허전하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뭐라 그러냐? 4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여러분 본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시편 84편 10절에 뭐라 그러냐?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은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장된 곳, 화려하고 좋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전에 섬기면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우리 영혼이 요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신령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좀 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양대 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사역 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밥순이냐, 내가 사역자냐, 내가 뭐 일하러 왔냐면서 얼마나 번거롭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몸은 왔다 앉아 있지만은 그 속을 떼다 보니까 전부 다 번패스럽게 여기고 있더라니. 이 번패스럽다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현대어로 뿌리하면은 번거롭게 여긴다, 귀찮게 여긴다 이거요. 부담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이런 만나면 안 되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히고 교회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뭐 주님이 언제 재림하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냐, 뭐 그런 데 관심이잖아요. 실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4장 5장 6장 7장 다 보세요. 밤낮 쉬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더라는 것이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큰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보면 여러분 그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세상적으로는 돈을 다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다 된 것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고 몰락합니다. 왜 망하고 몰락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짓이 됩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에 쪄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다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안위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우선순위가 정립된 초대교회 보세요. 왜 날마다 모여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가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더 없으니까.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아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거예요. 우선 가치 정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이 주일 좋은 날에 맑은 날에 소풍 가고 놀러 가고 다 가겠지만 우리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잘 가꿉니다. 왜?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가치, 이 육신의 가치는 길어야 100년밖에 못 있어.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 영원한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이 있습니다. 뭐 케네디 있는 가문들이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가문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요 이 가문을 조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문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래 목사입니다. 그리고 시인이고 철학자인데 이 후손들 100년 동안 이들을 추적했어요. 가계도를 추적조사했어요. 이들은 참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부도 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던 이런 아주 좋은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금융, 언론,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 주쿠가라는 한쪽에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 가계도 100년도를 쭉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술, 담배 맨날 오락, 황락 노는 것 쪽으로 몰려갔어요. 결국은 나중에요
출발은 축구가가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빌딩도 많이 사고 막 뉴욕을 다 잡고 장악 이래 하는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조사를 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의 예배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이 가게의 후손들은 대학 총장이 10명,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선교사가 100명, 사학가가 100명, 정치가가 120명. 여러분, 미국의 요소요소에 필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후손들로 쫙 깔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에서 돈 잘 벌고 나갔던 그 축구가는요, 여러분 보니까 100년이 흘러서 보니까 범죄자들, 감옥 간 사람이 1200명, 정신병자 440명, 그 다음에 여러분 노숙자, 사업이 안 되고 망해가지고 쫄딱 말아먹은 노숙자가 310명, 그 다음에 사람 죽여서 감옥 간 사람 살인자가 55명, 알코올 중독자가 130명. 여러분 엄청, 이게 사실 논문으로 나온 건데 사실인데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미국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노인분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규칙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 삶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오래 사시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조사의 표변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골프 치고 또 사우나 가고 헬스장에 몸 닦고 또 산을 타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해주려고 독이 되는 일 같으면 안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이롭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여러분을 영육을 살리고 내 당대만 하려고 내 후대에, 그렇잖아요. 미래까지 안 가더라도 100년까지라도 잘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거룩한 교제,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성전에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하고 설교 마치는데, 교회 와서 야 모이지 마, 적당히 해, 너 할 일도 많잖아, 너 바쁘잖아, 예, 그런 자들 소리 듣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모이기 힘써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시간 열심히 다니세요. 어?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좋고 내 행복에도 좋고 내 미래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내 장수에도 좋고 내 후손들에게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요. 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눈뜹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눈뜨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머물고 싶고 같이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만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신부라 그래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 헤어지는 게 싫고 떨어지는 게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첫사랑이 여러분은 회복돼야 됩니다. 이 근태기들이 빨리 사라지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다시 신혼 때처럼 말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신혼 때 여러분 회사 가고 싶어도 회사 안 가고 집에만 있고 싶은 거야. 누가 내 마누라 뺏어가는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뭐 주일날 한 번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숲보다 못하면 됩니까? 숲은 매일 가면서
필요한 거 맨날 사서 처먹으면서 어떻게 교회는 여러분 그래 못 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가 내 영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곳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매뉴얼 원리대로만 우리가 가면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지역에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안 하고 사랑 안 하는 거는 자꾸 뺀질뺀질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만 여러분 남자 안에 같이 한 몸 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마음에 딴 데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도 되고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서로 밥 먹고 서로 놀러도 가고 서로 구경도 가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전도도 이런 교제.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다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쌩소리 다 나가버려요. 그럼 그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있을 예배 이후에 모여 있을 이 공간들을 지금 교회들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카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뭔가 있을 곳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쭉 교회 안에서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